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6쪽, 365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주신 우리 교회의 한 해의 어떤 목표가 뭔지 아시죠? 23년도를 보내는 동안에 여러분 그거 다 잊어버린 줄로 압니다. 깊은 영성 뭡니까? 거룩한 생활. 그게 23년도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22년도 말에 우리 비사랑 교회가 깊은 영성 거룩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표를 정하게 했는데, 저에게는 23년도가 아주 그와 같은 시간으로 보내는 귀한 한 해였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23년도 후반쯤 말쯤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24년도 우리 빛사랑 교회에게 함께 표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은 시험이다,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 달력에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년도 처음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제목이 이 세상의 삶은 시험, 테스트이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테스트 해보는 거죠. 시험을 칠 때 하는 그 시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테스트이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시험이다. 24년도가 이미 시작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테스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을 테스트, 시험을 치르는 한 해로 24년도를 보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여러분이 그 시험에서 다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합격되면 또 안타깝게 또 다시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합격하면 하나님의 큰 상도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더 높은 레벨에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뭘 잃어버렸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인생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이 인간들에게서 이것을 빼앗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 빼앗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빼앗아가서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파탄에 이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모든 인류에게 내려와서 이 피조물인 인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파산되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인간에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왔던 이 인생들에게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타락된 인생 모두가 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가 만들지도 않은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저 태양의 태양빛을 받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것은 다 우연히 생겨난 것이지 절대로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 타락의 증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타락된 인생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이 창조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부르신, 택하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자기 창조주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대도 이 세상이 유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지 않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진 승리자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한 방에 쫓아내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이 땅 위에 세워놓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하나를 이 땅에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롯데월드, 제2 롯데월드 100몇 층 되는 그 롯데월드를 지어줘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그 롯데월드 그 건물 멋있게 지었다고 그걸 바쳐 올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하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 그럴 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진짜 감동케 하고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흡족하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보여줄 때, 그런 인간이 만들어질 때, 그런 인간이 세워질 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거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그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벌릴 만한 일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건 누가 할 수 있냐? 배운 사람이 할 수 있다,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무슨 환경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폭발적인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모든 공을 거기에다가 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에게 정말 공을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우리를 세우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냐? 알아줬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새벽부터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새벽부터 노력하시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위해서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돈 걱정 없이 살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세우려고 그런 건 노력도 안 해도 돼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이것은 주님이 피땀 흘려 노력해야 돼요. 그래도 세워질까 말까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그냥 말씀 한마디면 환경이 다 변화돼요. 그러나 인간에게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을 들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이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그냥 확 세워지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에게만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믿음으로 결정하느냐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느냐는 그 인간에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마음대로 휘어버리면 그건 로봇이지 인간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한마디 말씀하면 다 돼버려요. 그러나 인간의 이 믿음의 결정은 인간이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지만 최후 결정은, 테스트는 누가 테스트해야 되냐? 인간이 테스트를 봐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네 자식을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이삭을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은 그 말에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는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누구에게 달려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그동안에 훈련하시고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공을 들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그에게 수도 없이 가르치고 그를 공부시키고 훈련시켰지만 마지막 그 테스트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억지로 가기 싫은데 아브라함을 그냥 줄줄줄 끌고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기 싫은데 강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을 죽이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믿음 테스트가 아니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훈련과 연단은 하나님이 시키지만 마지막 테스트를 주고 그 일에 대해서 결정하게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믿음 안에 세우기 위해서 나를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알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매번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내 가슴이 쓰리고 얼마나 아픈지를 네가 알기나 하냐.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방되고 시험에 떨어지고 아는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고 낙방될 때 그 쓰리고 아픈 감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주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면서 테스트를 줄 때마다 시험에 낙방될 때 주님의 가슴은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하나님은 세 가지로 우리를 믿음의 테스트를 테스트는 뭐에 대한 테스트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세 가지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게 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도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믿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또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하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게 또 다음 단계예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는데 그분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관계를 믿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저 하늘 천당에 계시고, 나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이 세상 어려운 삶을 나 혼자 살아가고,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고 고통 속에 소리 질러도 내 소리는 들리지 않는, 들어주지 않는 그런 신의 관계라고 하면 신과 나는 별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이 관계를 믿는 거, 이게 또 다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믿는 거. 여기까지 못 들어온 사람도 부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세 번째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을 왜 사랑하겠습니까? 잘생겨서, 미래가 창창해서, 써먹을 때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다 이유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여기 아멘 하는데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타락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만물과는 존재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인간은 육체로 존재해요. 인간은 3차원의 이 공간 속에서만 모든 사물들을 인지하지만은 하나님은 이 3차원의 공간 밖에 4차원, 5차원, 6차원이 될지 모르는 그 속에서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이거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져야만 뭔가 있다고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뭔가 느낌 이런 것도 느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뭔가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여기에 이런 상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3차원의 세계를 넘어서야만 가능한 존재 인식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존재 인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야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우리가 신을 자꾸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을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신이신 당신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간에게 자꾸 보여줘야만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연구와 과학, 물리학 이런 거 연구로 알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자꾸 내가 이 세상의 창조주요, 내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꾸 보여줘야 돼요. 영으로 계신 분이 인간의 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소리로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굳이 소리로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했어요.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 소리가 아니면 우리가 뭘로 듣겠어요? 심령술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객관화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뭡니까? 귀로 소리가 들려야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리로 당신을, 뭐가 존재가 있어서 소리하면 우리가 저기서 소리를 내는구나 알지만 존재가 없는데 그냥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불 가운데 막 불이 활활 타는데 모세가 불러서 호렙산에 갔더니 불이 활활 타면, 여러분, 무슨 나무 같은 것들을 가지고 불을 태운다 그러면 그게 불이 사그라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불이 활활 타니까 모세가 저게 뭔가 하고 호렙산에 올라가 보니까 불이 활활 타는데 나무들이 막 타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들은 그대로 있는데 불이 활활 타. 그러면서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야 깜짝 놀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인간 눈에 보이는 형상 속에서 당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을 잡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 사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형상, 그래서 소리나 불 가운데, 오늘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들은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게 다른 데도 구름이 껴 있고 거기도 구름이 있으면 그냥 구름이 낀 날이죠.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쨍한데 그 산에만 구름이, 시커먼 구름이 거기 산에만 꽉 껴 있을 때 자연현상이라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구름 가운데서, 그리고 날은 다 말짱하게 맑은데 그 구름 속에서 천둥 번개 같은 소리가 빵빵빵빵 하고 울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산 아래에서 다 엎드려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신의 산 가운데 임재했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그 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알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다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는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장면, 내가 이 모든 것의 존재자요 이곳에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이게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면 그럴 수도 있지요. 안 그렇겠어요? 좀 대단한 능력이면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한 가지 예로 암흑을,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암흑, 저 태양이 사라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암흑이 온다고 말할 때 깜깜해졌는데, 여러분 12시간 지나면 태양이 떠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이 꽉 꼈어도 그래도 약간 헌해진 날씨지, 아무리 구름이 시커멓게 껴도.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태양이 떴는데 구름이 아무리 두꺼워도 서로가 서로를 알 수가 없을 만큼 깜깜합니까? 태양을 가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히브리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세겜 땅에는 라이트가 비치듯이 태양빛이 쫙 거기만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시켜서 보내서 거기 가봐라. 모세가 말한 대로 지금 여기는 서로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밤처럼 깜깜한 날이 계속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도 모세가 말하기를 히브리 백성들이 사는 데는 어둠이 없다고 하는데 가보라고 했더니 진짜 거기 가보니까 대낮이야. 라이트를 비추듯이 거기는 쫙 히브리 백성이 사는 데만 빛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과학?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증명시켜 줌으로써 이게 신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으라고, 신이 계신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라고 보여준 겁니다. 맞습니까? 믿으라고, 신이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고 못 만지는데 어디 있어? 모세가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기록을 봐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게 여러분 지금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만나 메추라기 먹고 살면 되지, 왜 힘들게 애쓰게 그렇게 살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만나 메추라기 그냥 내려서 먹고 살면 되고, 물 반석 터뜨려서 반석을 내면 되죠.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게 뻔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고 할 게 뻔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짓게 했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사각형으로 딱 진을 이루게 하고 그 사각형 한 중앙에다가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명하고, 그 지성소 꼭대기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딱 내려와서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서 있게 만들겠어요? 근데 지성소 위에 서 있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 눈으로 보게 함으로써 이것을 나중에 없애버리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죠. 이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 예배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똑바로 예배드려요. 예배 하나님 받으십니까? 똑바로 예배드려요. 눈에 안 보인다고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나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까지 세워놓고 여기 계신다 계속 보게 만들어서 인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시간 지나면 또 눈에 안 보인다고, 또 선생님이 딱 강단에서 뭐 하면 애들이 하다가 선생님이 조금만 고개 돌리고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여러분, 하나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눈이 저 위성에서 찍듯이 다 찍는 거야. 우리는 눈이 왔다 갔다 해서 눈 돌릴 때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안 통하는 분이라니까요.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까지 골수까지 쪼개서 보니까 이게 그래서 죄 짓고 싶어하는 인간들이 히브리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없애야 된다. 저 하나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 다른 신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가가지고 도와주시오 하고 한번 하면은, 네가 이놈아, 이 나쁜 놈아, 네가 그렇게 살고 도와달라고 하냐, 이런 말 하는 신이 없어요. 가가지고 도와주시오 이러면 복 줘라 뭐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도와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머리 때리면 똑바로 살아 임마. 네가 똑바로 안 살면서 지금 여기 와서 뭐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네 삶을 다 알고 있다. 네 삶을 변화시켜야만 네가 복을 받는.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신이 이게 만들어 놓고 그런 신을 섬기니 괴로워서 죽는 거예요. 똑바로 살기 싫은데 그런 신이 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이 유일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을 없애라고 온 세상 인간들이 난리 쳤는데 하나님이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 없어지는 거죠. 똑바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없앨 수 없으니 내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얼추 알아요. 이 수쟁이들이 저렇게 하나님 믿는 거 보면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 싫은 거죠. 인정하기 싫은 거죠. 둘째 단계는 뭡니까? 전능하신 실력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 전지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고, 전능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거를 그분 뜻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바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물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시대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 세상을 다 뒤덮느니 하는까지 망상에 빠진 인간이라고. 그것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십 년 동안 배 만드는 일에 매진하고 있으니 저런 또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노아를 바보로 만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니 진짜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노아가 이걸 어떻게 알아서 500년 후에 이게 홍수가 진다. 노아가 무슨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노아가 바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 준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아내 사라는 경수가 다 끊어져 가지고 이젠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속 내가 너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100세가 되어 자식을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을 놀래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분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인간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까? 엘리사는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에게 가서 그 시체 위에 올라가서 그 시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 이건 엘리사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죽은 자도 살려내. 바울도 떨어져 죽은 사람의 살려내요. 이게 그들의 능력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사람에 불과한 건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면 살려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고 인간 역사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내리기도 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짐승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돌아오게도 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걸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제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내려가요.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 수 있냐? 계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냐? 나를, 내 모든 것을 돌봐주실 수 있냐는 거 아닙니까? 그 돌봐주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수도 없이 성경에다가 약속이라고 하는 약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걱정하지 마라. 편지를 이만큼 보냈는데 편지를 이렇게 모아놓고도 또 진짜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는 모르겠네. 나를 사랑할지. 편지를 이만큼 받아놓고, 사랑한다는 편지 이만큼 모아놓고, 아이고, 옆에 사람 보면서 정신 차려줘. 인사 좀 하면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증명해 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을 증명해 준 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뭐 김군 뭐 이 씨를 뭐 사랑합니까? 반지 껴주고. 여러분, 똑바로 해요. 똑바로. 사랑한다 그랬으면, 한 번 사랑했으면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지. 중간에 변심하고 말이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한 번 사랑한다고 했으면 자기가 결정한 짓이잖아요. 누가 시켜서 에휴, 내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 정신이 아니었네요. 그러면은 혹시 정신병동 가가지고 뭘 해야 되면, 그게 아니라 내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이 사람이다라고 결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결정하고 가는 거죠. 맞습니까? 변심하는 인간들 그냥 강단에서 내 더 이상 얘기할, 저한테 오면 그냥 맞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이 변심하지 않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사랑, 십자가를 꽂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다.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겠어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만지작만지작거리세요. 십자가,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래, 니를 사랑하지.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하지. 맞습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창조하신 목적도, 구원하시는 목적도, 임재하시고 이곳에 계시는 목적도, 이 세상을 유지하는 목적도, 악한 자들을 마지막 날에 저 심판의 불에 던지는 것도 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을 다 내쫓는 것은, 그들을 지옥에다 던지는 것은 그들의 죄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다 하나님 우리 사랑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을 한번 보여서 우리 빛사랑 교회에서 천국 가서 가장 믿음이 좋고 뛰어난 사람, 강원도 강릉시 빛사랑 교회 누구 이렇게 한번 쫙 방이 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뭐 누구 무슨 뭐 행정고시 합격했다 뭐 했다 뭐 붙여놨는데, 이 행정고시 합격한 놈이 어디 한둘이요. 뭐 그것도 대단하다고 거기다 붙여놨어요. 옛날에 보니까 효원이 저 도립대에서 구급 공무원 시험 여기 합격했는데 강의려고 앞에다가 구급 공무원 시험 합격 붙여놨어요. 이래 세상. 아이고, 어떻게 붙일 게 없으면 그런 걸 붙여. 세상에. 여러분, 그거 뭐 붙이면 붙이는 거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다 붙여질 때 하나님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올해 그 시험을 본다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보면 시험인 걸 눈으로 보시고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대단히 만족시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요, 욥이 무슨 뭐 나라를 구했습니까? 뭐 죽은 사람을 구했습니까? 없어요. 욥기는 그냥 다 빼앗겨가지고, 돈 빼앗겨가지고 다 그 많은 재산 다 빼앗겨
자식 다 주고 빼앗겨, 몸뚱아리 이 건강마저 다 빼앗겨, 아무것도 빼앗길 게 없는 상태에 있는 그 순간에 내버려 놓고 욥이 어떻게 하냐가 했더니 욥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을 할 때, 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욥이 제일 천국에 높은 데 지금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욥이. 욥 위에 올라갈 만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욥 밑에라도 좀 이렇게 있을 만한 사람이 빗사람 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걸 뒤집으면 뭡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1년 24년 동안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을 옮겨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는 못하지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믿음을 달라고, 믿고 싶다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해 가게 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믿게 해주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욥의 믿음처럼, 다니엘의 믿음처럼 이와 같은 이 시대의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